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에 여러 가지 그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축약된 언어도 많고요. 새로 이렇게 생겨난 신종어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손절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마 좀 관계 가운데서 연락이 좀 뜸해지면 손절한다 이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말이 안 통한 사람 같으면 이 사람하고 내가 손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주식이 떨어지면 깔끔하게 손절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 오래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대요. 한 사람한테만 몰빵하면 그러면 손해 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웃긴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상처 안 받으려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끊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실은 우리는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라. 그리고 안 될 게 있으면 빨리 접는 게 지혜로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소중한 것은 뭔가 이렇게 딱 끊어내는 계산 속에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진작 접어버려야 되고 진작 해결해야 되고 진작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데 손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은 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군가가 나를 손절하지 않고 나를 끊어내지 않고 나에게 끝까지 다가와 줬던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실은 저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은 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잡아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실은 돌려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헌신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것이 어리석은 것일까? 그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 지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끝까지 매달린 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끈질기게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두 가지 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비유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그래도 대략 좀 아신 다음에 본문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본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한 부자가 나오고 한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그 대문 앞에서 그 대문을 기점으로 해서 한 사람은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요. 한 사람은 개들이 와서 상처를 이렇게 핥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음껏 마시고 즐기게나
내 창고엔 아직 최고급 포도주와 살진 송아지가 넘쳐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다 내 것이로다. 저 안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럭이라도 조금 얻을 수 있다면 개들아 저리 가라 제발. 주여 제 고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마지막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부터 그 모든 인생의 상황이 통째로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또 흘러갑니다. 나사로요, 그동안 참으로 고단했지요. 이제 모든 눈물과 고통은 끝났습니다. 자, 영원한 평안이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함께 가시지요. 영원할 것 같던 부자의 호화로운 삶도 결국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성대하고 화려하게 그의 장례를 치렀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 거지는 천사들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들을 합니다. 홀로 이 끔찍한 불길은 대체 뭐지? 저분은 아브라함 조상님 그리고 내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 단 한 방울만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얘야, 너는 살아생전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렸고 나사로는 고통뿐이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영원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너희와 우리 사이엔 거대한 구렁텅이가 놓여 있단다.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바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지금 부자가 자기는 지금 이미 늦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기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자기는 이미 음부에 왔는데,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또 이 형제들이 당할 걸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이라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탁할 때 보면 이 사람이 한 가지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죽은 자를 다시 보내서 이 형제들을 만나게 하면 형제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고 그리고 회개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실은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크게 받아야, 그래야 변화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책을 100권을 읽고 좋은 말을 100번 들어도 실은 한 번 충격을 받거나 또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됐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도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할 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확실한 한 방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정신 차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고 뭔가 좀 대단한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사람들이요, 이 동생들을 음부에서 살려내겠다. 이 부자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끝까지 이제 매달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부자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했는지. 그에는 아직 5 형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 그들에게 이 진실을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들만은 이 끔찍하고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이 나사라고 했던 말, 그 부자가 했던 말 속에 보면 부자가요, 나사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실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음부에 있고 지금 뜨거운 어떤 불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입에서 정확하게 나사로라는 이름이 지금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한원이 그 거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뭐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를 이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았다는 건 나사로를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이름을 알았다는 게 지금 왜 특별한 일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전개하실 때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 또 부자와 청지기의 비유, 뭐 이런 비유들이 있죠. 근데 그 비유들에 보면요, 다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한 아들, 뭐 한 부자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한 번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부자는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문 앞에 누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아주 무심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분명히 이 거지 나사로를 알았다는 겁니다. 몰라서 안 도운 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름까지 알았는데 돕지를 않았다, 그런 거죠. 자, 음부에 떨어져서도 그 고통 속, 그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나사로를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날마다 그 집 앞을 드나들면서 이 나사로를요 매일 봤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 보면서 아마 이름도 알게 됐겠죠.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사로라고 불러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냥 지나치면서 보는, 마치 풍경처럼 이 사람을 그냥 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문턱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냥 돌멩이가 하나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이름으로 불러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참 큰 충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아는 것과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아는 것, 이 사람이 지금 정보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정보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부자가 이름을 불렀을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의 고통에 있는데 그때 부자가 나사로를 대하는 방식이 살았을 때 대하는 것이나 죽었을 때 대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사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마치 심부름꾼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자신의 뭔가 필요를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도구 사용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 혀에 물방울을 좀 찍어 보내주십시오. 이 나사로를 좀 시켜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필요에 어떤 심부름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옥의 음부의 고통조차도 이 부자가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바꾸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이 부자의 시선은요, 오로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자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시는 박용우 씨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유튜브들을 보시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것이 그 유튜브에 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클릭한 그것을 따라서 연관된 것들이 계속 거기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수많은 수억 개의 영상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보는 영상은요, 내가 선택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을 따라서 그냥 알고리즘이 형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의 유튜브를 보면 맨날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떤 분의 유튜브 보면 맨날 먹방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보면 똑같은 유튜브인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클릭했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도요, 로그아웃을 하고 보면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그인하고 봤던 내 취향이 아닌 로그아웃을 했을 때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이게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실은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요, 이 나사로를 못 본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사로의 유튜브에는 항상 뭐가 올라왔겠습니까?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살았을 때 늘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클릭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곳이 나오고요, 잔치가 나오고요, 성공하고 좋은 것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도 분명히 보였지만 그러나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풍경인 것 뿐인 거고, 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면 속에는 항상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못 봐서가 아닙니다. 보였지만 그러나 내 스크린 속에는, 내 화면 속에는 띄우고 싶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부자가 끝까지 매달리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나사로를요, 여전히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고 죽어서까지도 마치 자기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이 부자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이제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한 가지 이 부자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보여지는 충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충격을 좀 받아줘야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랬더니 아브라함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는 것을 그냥 들으면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는 뭔가 좀 스펙터클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니, 그냥 와 있는 말씀이 있어. 그거 들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 부자가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런 기적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방에 무너질 거고,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겁니다. 지금 부자는요, 이게 평생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자리가요, 늘 많은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것, 더 충격적인 것, 그리고 더 대단한 것, 더 크고 화려한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에 있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부자가 지금 이미 와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뭔가 더 특별한 것들만 계속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죽어서까지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엊그제 저희 아내가 손녀를 보면서, 이 손녀가 야, 똥을 쌌어요. 그랬더니 이 손녀를 보면서, 야, 똥을 쌌네,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는데, 이 손녀가 막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똥 쌌는데 참 잘했어요, 이런 칭찬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누가 그런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걸로 칭찬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니어도 그 똥 싸는 걸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자, 지난주였나요? 그 식당 테이블에서 우리 아이가 뒤집기를 했어요. 식당에서 그렇게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주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와, 세상에 온 성도들이 그렇게 박수 치고 난리가 났는데 진짜 제가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나도 뒤집기 할 줄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뭡니까? 막 대단한 것, 특별한 것 이런 데만 칭찬을 받고 살아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사소한 거지만 뒤집기로 칭찬받는 걸 보니까 이게 부러운 거예요. 칭찬을 얼마나 못 받아봤으면. 에?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나도 뒤집기 할 줄 아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실은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이 실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 속에 굉장한 은혜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매일 펴면서 넘기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냥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뒤집기 하는 것처럼 똥 한 번 누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게 없으면요 사실은 우리는 죽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자극적이고 대단하고 특별한 것만 찾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그저 하찮게만 여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가 이야기했던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도대체 누구였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5 형제는 사실은 누구였을까?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이 비유의 말씀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비유가 불의한 그 부자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계속 하십니다. 근데 15장에서부터 그 비유를 계속 누가 듣고 있냐면 바리새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바로 이 5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특별한 걸 찾았죠. 자신들이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했고 더 대단한 자리에 서기를 원했고 뭔가 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더 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5 형제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부자는 동생들한테 그래서 더 큰 표적을 보여주길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평범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 한 절, 우리가 그냥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 말씀 한 절이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 지금 소중한 것이다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내가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 좀 안 되겠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손절을 하고 그 사람에게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이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지금 누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겁니까?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계속 밀어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 자체가 바로 이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손절을 당해야 될 그런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따라와 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에 우리 말씀을 보면 죽음의 자리를 건너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말하는 대로
큰 충격을 좀 줬으면 한 방 정도면, 큰 한 방 정도면 좀 변화가 될 텐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큰 한 방이 있는데 그걸로도 안 된다고 한다면 이미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누구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머지않아서 자신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실 건데, 내가 죽고서 사흘 만에 살아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믿을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은 현실화가 됩니다. 이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나사로와 똑같은 이름의 나사로가 베다니에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회개했을 것 같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 나사로가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유하신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그 모든 상황들,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보여줘도 다 등을 돌리고 돌아설 것이고 배반할 것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이렇게 보여줘도 결국은 나를 거절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생각나시죠?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끝까지 가는 게 실은 어리석은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지혜죠. 안 될 걸 아는데 그거 붙잡고 계속 가는 건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구렁텅이를 건너서 이 부자는요, 나사로를 대신 보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 구렁텅이를 건너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오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 부자가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름 불러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오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 원래 뜻이요, 이 엘르아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끝까지 실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 나사로는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는 문턱의 돌멩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나사로야, 그렇게 불러주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이 부자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요, 사람 자체가 풍경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 부자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그 스크린 속에, 그 화면 속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띄우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그냥 풍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지나다니던 사람도 같이 인사도 하고 아는 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같이는 살고 있지만 인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요, 어디 놀러 가시면 좋은 경치만 보는 게 아니죠. 뭐하러 간다고 하십니까? 사람 구경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풍경인 거예요. 우리가 더 특별한 것, 대단한 것만 찾는 이 세상은 점점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저 문턱의 돌멩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굳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굳이 그 사람에게 있던 그 이름을 꺼내주셔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는 존재야 하면서 그 존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런 주님의 걸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아내와 함께 이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교회 근처에 박스 줍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조금 키가 이렇게 크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오셔서 항상 이 박스를 이렇게 주우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저희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희를 아는 체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아기 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아내가 아기를 안고 가는 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아유, 저희 아기가 아니라 손녀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는데 저희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기 낳았다는 말이 충격받은 게 아니고 그분이 저희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세상에 저희 아내는 아무도 이 사랑누리교회 사모님인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우리가 사모님인 줄 아느냐 하는 거죠. 제가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암사동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목사인 줄 아는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제가 어떻게든 저를 좀 잘 보이려고 그래서 저는 돌아다닐 때 너무 막 이렇게 트레이닝복 입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슬리퍼 신고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인 줄을 좀 그래서 어떻게든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늘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것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학교 다니실 때 이 출석을 딱 선생님이 부르죠. 근데 선생님이 부르기 전에도 막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손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석부에 보면 이 선생님이 적어놓은 그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름을 딱 부르면 그때 예 저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가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어쩌면 이 세상은 갈수록 더 대단한 것, 특별한 것을 찾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이렇게 비켜가고 만나가고 지나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저 지나가는 풍경으로만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더 큰 자극이 와야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걸 보게 되죠.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소리가 있어서, 너무 큰 소리들이 있어서 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작고 사소한 그 문틈에 주저앉아 있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 이 땅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였다는 것은요,
콕 집었다는 겁니다. 콕 집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콕콕 집어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다 콕콕 집어서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각 사람에 대해서 그 존재를 아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지금 손절하실 수 있지만, 손절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셈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계산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구렁텅이를 건너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우리가요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아버지가 나를 도우신다. 그것을 깨닫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로그아웃을 좀 해야 돼요. 로그아웃을 하면 내가 자꾸 나를 대단하게 보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내가 고집하고 내가 보려고만 했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으면, 그러면 그동안 내가 무심하게 지나쳐버리고 놓쳐버렸던 것들, 이게 이런 거였어?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그때부터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풍경이 아니구나. 나는 모퉁이에 있는 이 돌멩이가 아니구나.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요 그게 너무 귀한지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성을 진짜 들은 사람은요 밖에 돌아다니면서도 사람들을 볼 때요 그게 풍경으로 안 보여요. 내가 저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줘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나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래서요 그냥 우리가 지나갈 때 아내 이름을 부를 때도요 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이름을 불러주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끝까지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